5월 18일 월요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어제 복된 주일, 주의 은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 캘리포니아에 비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내린 비로 인해서 또 공기도 깨끗해지고 또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위로에 또 생명의 기쁨에 단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영아 집사님 새벽부터 또 수술을 잘 받으시고 또 성공적으로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는 약간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라지로 나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손가락이 거의 겹질러지는 또 상처를 입고 또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엑스레이 결과 또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아 집사님 수술 위해서 우리 아들 에릭이 새벽부터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수술 후에 모든 경과도 다 지켜보고 아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또 저희 집에서도 엄마가 아픈 관계로 아들들이 또 설거지도 하고 집안 정리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서로 돕는 아름다운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됨을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병거와 백성들의 수가 훨씬 더 많고 군사력, 또 무기, 화력, 조직력, 군수물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강대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병거와 백성이 많음으로 인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간단한 심플한 그런 이유입니까? 그런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무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사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내용을 4가지의 다른 동사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요. 떨지 말고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여기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4개의 각각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또 상대방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 건져내 주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그 군사들을 수장시키신 능력의 하나님,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코 배고프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적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이 전쟁의 책임자들, 오늘날 말하면 총사령관쯤 되겠죠. 사령관들이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전쟁에 참전하는 일반 군대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전쟁에 참여할 때 한 사람의 군인이라도 더 모아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채 전쟁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돌아가서 낙성식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도원을 만들고 열심히 농사짓다가 전쟁에 참여한 사람 중에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서 과실을 먹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서 결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마음이 허약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형제가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의 낙심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전쟁에 참여한 동료들을 또 낙심케 하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더 한 사람이라도 참여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전쟁할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모집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많다고 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나아가서 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쟁의 승리가 군사력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전략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가서 싸우심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책임자들이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모든 백성들에 대한 배려이죠.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였습니다. 남자들은 다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을 짓고 낙성식 못하고 포도원을 만들어 농사 짓다가 과실을 먹지 못하고 나온 자,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은 1년 동안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 몸은 전쟁터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전쟁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도 힘들고 주위에서 옆에서 싸우는 동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서 무리를 거느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서 나아가서 싸우신다는 하나님 절대 의지, 하나님 절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모든 사기에 있어서 하나된 공동체성을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서 전쟁에 참여하는 한 팀의 그런 모습이 전쟁의 아주 중요한 승리의 여건이 될 것입니다.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연설할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옳은 일을 하라.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라.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력을 보유한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 있어서 그들은 그 모든 현실을 보고 군사력을 보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자원하는 자들이
한 마음 되어 한 팀이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들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또 영적인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영하 집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분들 또 의료진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병거와 백성들을 가진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나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아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싸움에 나아가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오픈도어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하 집사님 수술 잘 받게 하신 거 감사하고 빠른 회복 있게 하시고 통증 없게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돌아와 또 주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지체들 오늘도 강건케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